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으로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내 의대로 살았는지 내 공평대로 행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열어 주님 말씀에 비추어 주의 성품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의를 드러내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회개할 자, 회개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대로 성품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드러나므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공평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사오니 나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철학, 인간의 개념과 인간의 이론으로 살았던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함나이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주님의 그늘 아래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빛들을 받아서 내 영혼 몸이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열매가 없어 굶주리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탐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내어 보여줄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께 오는 자를 거절치 아니하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 찾아온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날 때에 믿음이 성숙될 자 성숙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열릴 자가 열려지는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치유될 자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날마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총도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피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죠. 어느 목사님에게 천국의 보좌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 네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또 묻습니다. 보혈의 권능이 무엇이냐?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가 무덤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났느냐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했더니 아니다. 그의 피 때문에 일어났다. 그의 피 때문에 부활됐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 이 예수의 보혈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보신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네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주 천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들을 배워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피의 가치는 그 피가 흐르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 닭의 피는 가치가 아주 적은데 닭 속에 많은 생명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닭의 피가 가치가 적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는 아주 중요하다.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의 피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단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피를 흘리게 되면 큰 손실을 의미하게 된단다. 하나님 아버지는 피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랬죠. 그 사람이 몇 살이냐? 피의 가치를 따졌습니다. 재판에서도 현실에서도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나이에 따라서 피값이 정해집니다. 특히 예수님의 보혈은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에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그분 안에 다 채워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고 사시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라는 것을, 가치를 거기에는 너무너무 크게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그 보혈의 권능은 온 우주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이었다는 거예요. 보혈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님 안에 부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굉장한 무게를, 위대한 것을 지니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알고 계셔요? 지금까지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나의 죄를 그냥 씻어줬. 그게 현재에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예수에 대한, 피에 대한 지식들이었습니다.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예수의 피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다루시는지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했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 보고 알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너희는 내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심판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호의를 받은, 은혜를 받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여러 번 우리가 읽고 또 읽지만 참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자기 주관적인, 그저 성경에 그냥 한마디 나왔으면 그게 다인 걸 알고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 그렇게도 헤맨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관점과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스스로의 관점인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가려진 이전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인해서 구속받은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잘난 것이나 괜찮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구속을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정죄하며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스스로 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원할 때 주님의 그 보혈의 막이 우리를 덮게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본다는 겁니다. 절대 개개인으로 보지 안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개개인으로 봤다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쌓이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우리는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전 위치를 알기를 원해요. 이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에 바로 접목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쌓이고 보호받는 모습으로서 스스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임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의 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피의 흔적들을 우리는 수없이 읽어왔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핵심의 말씀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의도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희생이 아니면 너희는 내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4가지의 영역들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천국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배워온다는 것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하늘나라에 가서 배워서 와서 썼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쓰지 않았다라고 그건 바울이 직접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수없이 외워서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열려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피를 받았다는 것은요, 동행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교제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대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왜요? 피는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동행해도 된다라는 언약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그렇게도 언약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받는 거죠. 노아가 왜 언약을 받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언약이 시작된 겁니다. 왜 구약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느냐?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었고 물으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그 언약이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은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죠.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 그분의 조건적인 언약들과 주님의 그 은혜를 가장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의 보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몸을 동물의 가죽으로 덮었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 땅에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교제가 시작된 것. 동물의 피 없이는, 제사 없이는, 피 흘리는 제사 없이는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언약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없고 그걸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절대 대화할 수 없습니다. 하면 죽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생명이 이제 지도자로서의 한 나라를 이끌어 나올 생명으로 바쳐지는 거죠. 모든 생명이 바쳐질 때마다 엄청난 언약들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유월절이 시작하는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똑같이 유월절에 잡혀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보혈과 유월절, 바로 어린 양에 대해서 똑같은 역사를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배워왔고 보호를 이 피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그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성찬식 할 때 참 오류를 많이 범하죠. 여러분, 실은 예수님의 피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거죠. 믿는 사람들. 성찬식이 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들어오는 더 좋은 역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6장 53절에 분명히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한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아서 성찬에 참석하지 말아라. 그래서 만약에 합당치 않은데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저주받는 것처럼 지금까지 설교자들이 가르쳐 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많은 사람들 뒤에 남아 있습니다. 아, 나는 오늘 못 드릴 것 같아. 나는 아주 안 좋은 상태야.
오늘 한바탕 싸우고 왔거든. 이번 주에 가만히 보니까 나는 별로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오늘은 참 좋은 상태야. 성찬을 받을 만한 상태야. 나는 일주일 내내 괜찮게 살았거든. 이런 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은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합당한 걸로 알고 있는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받아들임,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비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예비된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성찬이요, 그것이 주님의 떡이잖아요. 우리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바른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성찬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에 제 믿음을 두고 이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바른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대간절 어디다가 두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천국 가냐고 물어보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 모임 안 빠졌어요. 대뜸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1등 교인 아니에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한 번도 남의 거 훔친 적 없어요. 남 괴롭힌 적 없고요, 남 욕한 거 없어요. 이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외형적인 절차나 규례보다도 사람 그 자체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차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한번 성경 보시죠. 역대하 30장 18절로 20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익사갈과 스볼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송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깨끗게 하지 못한 채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용납하시고 치유해 줬어요. 그들은 큰 부흥을 주셔서 그 엄청난 희락이 흘러넘치게 됐습니다. 7일만 지켜야 될 이 유월절을 그 당시 규례를 깨뜨리는 허락을 하게 되시죠. 7일을 더 지키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 큰 부흥을 멈출 수 없다. 이거 일주일간 더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규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수의 그 결례를 어겼던 백성을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였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이걸 봤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규례가 아닌 자진하는 마음으로 이 큰 은혜와 이 임재와 이 하나님의 용서를 더 지킵시다. 전례 없는, 역사상 없는 규례를 넘어선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그 은총을 깨달은다면은 우리는 자진하는 마음으로 규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며 감격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든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에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운행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취한 일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그것은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 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일 중요한 원리의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로 8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다시 설명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의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궤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며 드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니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피를 취하여 제단에 뿌려라. 그리고 그 피를 절반을 취해서 피의 반은 하나님의 쪽에 뿌리고 그 나머지 반은 사람 쪽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 요소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혈 안에는 사람의 공통점과 하나님의 공통점이 동시에 만나는 것이 바로 이 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피를 둘로 나눠서 피 절반은 하나님 쪽의 진노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은 사람 쪽에 뿌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가게 했고 반은 우리의 죄악을 거둬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부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진노들이 인간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무슨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러다간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그릇으로 내놓으시게 된 거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진노,
하나님은 그 진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그 진노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진노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보혈을 교회에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사단의 걸림돌에 걸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예수의 보혈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완전히 잘못된 타락한 믿음입니다. 피의 절반을 하나님 쪽에 뿌렸고 다른 피의 절반을 사람 쪽에 뿌림으로써 우리는 중요한 공통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드릴 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 그 제단이 있는 하나님의 황금 보좌까지 우리의 보혈들이 들어가서 뿌려져야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혈이 없이 그 누구도 속죄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금으로 된 속죄소, 덮개가 있는 이 언약궤라 불리는 이 상자,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깨뜨려진 조각들을 모아서 덮개 안에다가 집어넣고 뭘로 닫았어요? 금의 뚜껑으로 닫아버린 거죠. 지금까지 인류가 범해온 하나님의 율법의 조각난 버려버린 그것을 이 덮개에 다 주워 모아서 하나님은 모세야 그걸 금으로 된 덮개로 덮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모든 우리의 깨어진 법들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려버린 하나님의 법들을 덮개 속에 덮어놔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했던 그 불순종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궤 안에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덮은 금 덮개처럼 덮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기억을 하고 평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정말 주님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드러나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드러난 것은 죽는 일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 품에 쌓여 있는 싹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언약궤의 금으로 된 덮개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또 다른 제사가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고백은 언제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 정말 안전하지 못합니다. 죄 지은 것도 모르는 거, 죄 지은 것도 기억이 안 나서 고백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하고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무언가가 저와 주님 사이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고 있는 것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로 덮어 정결케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린 피가 24시간마다 우리 신체를 한 바퀴를 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피는 내 신체를 한 바퀴를 돈다. 자, 보세요. 피는 왜 도는 거예요? 피가 돌면서 뭐 하죠? 몸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는 구석구석 돌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리는 것, 새 것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속 자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와 상황을 다 아시죠. 이해하죠.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죄 지었을 때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능이라면은 얼마나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쳐가지고. 순간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불완전한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목사님 그거 해야지. 그렇다면 10명 중 9명은 거의 구원을 잃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못 나가는 거지, 회개하니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회개해가서 그런 식으로 믿음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건 불안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죄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다면 왜 우리가 추가적인 죄 씻음이 계속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서 죄성이 없어진다면, 잘 들으세요, 나는 빛 가운데서 살아, 그것으로 인해서 죄성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 죄를 지을 기회도 없어지는 것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죄를 깨끗게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피가 없다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에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혈 없이는 어떤 언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새 언약은 보혈로 시작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주님이 또 말씀하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을 다르지만은 내가 보는 관점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이 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믿음을 두면은 이러한 언약의 원칙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마치 종구땀에 불 들어오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스위치를 올려야만 밝아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스위치를 올려야만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죄책감에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드리지 않고 하나님 걸 어떤 걸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드렸습니다. 우리도 내 걸 드려버리고 예수님 걸 받아야만이 그때서 하나님의 보혈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죠. 피의 제사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세상의 모든 죄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구원자인 것을 믿고 나는 그 보혈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드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예수가 너희의 구원이다. 이 잔, 예수의 그 잔을 마시는 자가 구원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혈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권능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피 없이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들이, 권세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생명의 축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가 성찬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일 중에 예수님의 보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화와 부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성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끌려갔던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질문한 건 예수가 무덤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살아났느냐 질문했던 것입니다. 어떤 권능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렸느냐 아느냐? 하나님은 보혈의 권능이라고 말해 주셨다고 합니다. Power of the blood. 피의 권세 때문에 부활이 됐다라는 것. 하나님은 중요한 세 가지를 이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세 가지를 열쇠를 설명해 줬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세 가지 문을 열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첫 번째가 은혜의 문을 예수의 보혈로만이 열 수 있다. 두 번째는 천국의 문을 예수의 보혈로만이 열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예수의 보혈로만이 열 수 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없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믿음을 둘 때에 이 세 가지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과 만족한 것에 안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안전하니 너희도 안전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상한 성품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너와 달라. 교회는 다 예수 성품으로 인해서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나서도 예수님의 보혈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귀하게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혔을 때부터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예수의 보혈은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질 것이고 예수의 보혈에서 뿜어나오는 것이 과연 뭘까?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뿜어나오는 그 빛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예수의 보혈 안에서만 나온,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만 하나님의 죄사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만 하나님의 교제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서만 희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만이 흘러나오는 그 빛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빛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에서 뿜어져 나와 우리에게 반사되고 비춰지는 빛들입니다. 이 빛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오 살아계시는 아버지, 오 거룩하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의 구주로 놀라운 빛의 형상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제사하심,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하나님의 그 교제함을 느낍니다. 그 안에만 기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만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진노를,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다 예수께 쏟아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께 전가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뼈저리게 흘러나가게 하옵시고 내 의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카라마스칼라리아라브라바스칼라리.